할렐루야, 11월 14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 앞에서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신앙의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에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백하는 내용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서 베푸신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노예 신분, 포로민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조상들의 불순종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성전 재건 작업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2의 종노릇으로 인해 이미 징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순종의 발걸음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노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깊은 탄식을 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 그대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탄복에 가까운 안타까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자기 욕망대로 선택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뒤이어 에스라는 고백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곧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힘들게 이뤄낸 거룩한 작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파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재건한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무너져 있던 마음의 믿음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바라시는 거룩한 의도가 바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이 침입할 수 없는 완전하고 성결한 성전이 그들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외부의 시험도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성전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완성이요 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성전을 그릇듯하게 세우면 자신들의 해야 될 일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었죠. 거룩한 성전에 걸맞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성전 포로민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며 우상 숭배와 가증한 삶의 양식들이 다시금 그들의 마음,
믿음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행위를 스스럼 없이 자행했다는 것이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여 자신들이 이방 나라에서 고생을 했는지 포로 때의 그 고난을 그들은 순식간에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 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을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듯한 이 상황 속에서도 에스라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내린 형벌과 동일한 무게의 형벌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한 백성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상반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갑사오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로우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간구와 긍휼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세월 속에서 굳어져 있는 노예의 근성,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몸에 녹아있는 습관적인 죄성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 습관적인 옛 죄성을 제거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더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기다려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조상들의 범죄를 넘고 돌아온 그들의 배신이 에스라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의 은혜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약점과 변하지 않는 습관적인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징계하고 싶으시지만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다른 어떤 것이 섞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누구와 함께 내 삶의 멍에를 메고 갈지를 날마다 결정하고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멍에를 잘 짊어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벗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의 멍에를 잘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의 발걸음 옮겨 나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